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이 실상은 이 일들은 본질적으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심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마도 이제 홍수죠. 노아 홍수인데 그 노아 홍수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룻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인데 이스라엘이 떠날 때 재앙이 막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저녁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피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피해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때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마도 이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유대 전쟁, 그 참혹한 전쟁에서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심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피해를 당하지 않거나 뭐 핍박과 환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데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그날 내가 꼭 올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적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 택하신 모든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그때 내가 오기 전에는 재난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기 전에는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 이루어져야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1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의 징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3절부터 시작해 갖고 마지막 31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의 시작. 이제 마지막이 시작되었다 하는 징조가 어떤 것들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의 환난과 그때 상황이 중간이죠. 마지막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환난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마지막의 시작 부분인데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에 마지막 될 때까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나타나는 일이 이 바로 미혹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구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말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자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세 번째 가능성인데 지금 화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따옴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와서 미혹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뜨겁지가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점점 더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런 메시지 좋아하지 않고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 이런 설교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거를 구분하십시오.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이 아닌 거 그거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하게 되고 영광이 있고 번영 이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차리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민족이 민족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주는 딱 3주밖에 없어요. 3주만 그 사이에 전쟁이 없었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기근과 지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같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015년부터 급격하게 지진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뭐 뉴스상에는 안 나지만 지금도 세상 어딘가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도, 전염병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큰 일을 치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염병 말고 기근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10명 중에 1명이 지금 되게 심한 기아의 배고픔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옆에서 연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경제 공황이 와서 물가가 치솟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이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겠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그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마지막의 시작은 이미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저는 14절까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5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미혹하는 자가 말도 못하게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지금 마치 우는 사자가 문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서 넘어갈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꽉 붙드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라.